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고 공중의 새도 거쳐갔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한 서기관의 이야기. 근데 그 서기관이 선생님이여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서기관이 선생이 가는 것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우도 굴이고 공중의 새도 거쳐갔으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두 번째는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어떤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느냐? 같은 맥락은 이 머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권세자가 되시고 주가 되어지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다니겠나이다 라는 말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 앞에 선생님이여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나이다 이런 말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은혜 받고 나면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이 정말 시키시는 모든 것에 나는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 서기관의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바로 그 다음 말씀이에요. 여우도 쉴 만한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그 거할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는 의미는 인자 예수님이 거하실 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머리 둘 것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집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 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집으로 거할 수 있도록 머리를 둘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땅에 정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한 것은 부정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찾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한 말씀을 나한테 비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하였지만 주님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육의 사람에게 아무것도 연관관계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의 사람,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늘 아버지 집만이 예수님이 거하실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내가 머리 둘 것이 없다. 곧 이 땅에 내가 살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도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육이 내가 비록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만 아버지 집에 가기 전까지 아버지의 집에 가는 그러한 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자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잠시 오신 분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자로 오셨다고 해서 그분이 죄인이 아닌 거죠. 그분이 세상에서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현현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가,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계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보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곧 나에게 한 말씀이요, 그분이 하신 모든 행동이 곧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그러한 행동이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 땅에 머리둘 집이 있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는 나 역시 이 땅에 사는 자이지만 나그네와 같은 자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나아갈 본향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아갈 본향을 기다리는데 그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와 같이 산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또한 이 땅에 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늘의 본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 하늘 아버지 집에 초점이 맞춰져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집에 들어갈 그러한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 주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은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나가는 과정 속이다.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요.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통과했지만 정작 가서 거하고 살아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그들은 그 안에서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도 했고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시편 78편 22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고라. 그것을 하나의 기록된 사건으로 우리에게 지금 기록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자 같은 자가 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바로 그 머리를 둘 곳이 없는 이 세상은 그분이 머리 들고 그분이 거할 곳은 하늘나라라는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는 것은 너희도 이곳에 머리 둘 곳이 되어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곳은 너희 머리 둘 곳이 아니라 너희는 머리 둘 곳, 너희의 집은 바로 하늘나라 저 본향 아버지 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그네 같은 사람으로 산다면 잠시 잠깐 있을 곳에 연연하지 않겠죠. 그리고 내가 들어갈 그 집을 위해서 분명히 준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에 그 키가 있어요. 주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은 인자가 머리로 거할 집을 짓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이 서기관이 내가 당신을 따라서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는데 왜 이 말을 하셨느냐? 그 말은 너의 심령, 네가 지금 나를 따르고 나를 믿고 나를 선생으로 섬기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 너의 머리가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머리가 되어져 있느냐? 머리가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는
모든 생각과 마음을 그분이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져 있느냐. 인자가 머리 둘 것이 없다라는 의미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병이의 이적을 맛보기도 하고 병든 자들 가운데서 치유함을 받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그들의 머리, 그들의 왕, 그들의 주로 섬기는 자들이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만약에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안에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너는 지금 내가 거할 내 집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 내가 거할, 내 영광이 거할, 내 성전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성령이 나의 주가 되어지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해서 그 빛이 내 안에 가득하고 그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해야 되는데 그 성령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그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할 때는 빛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광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도 아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진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입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은 나의 통치자입니다. 나의 머리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그러면 너희 안에 바로 거하는 그 성령님이 너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너의 빛, 그 하나님의 빛이 그 영광이 너희를 주장해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내 안에 천국이 되어져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서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삶을 그분이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머리를 둘 성전, 머리를 둘 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몸은 머리가 있어야 돼요. 머리가 없는 몸은 몸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머리 둘 것이 없다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온전히 지금 내 몸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에서 지시를 하면 이 몸은 지시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내 말대로 지시하는 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는 몸이 너희가 되어지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이 바로 머리 둘 것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우가 쉴 만한 굴이고 새들이 거처할 만한 둥지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는, 우리와 함께 먹고 안식하면서 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없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으면서 입으로만 쥐어쥐어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문 밖에서 다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다면 그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문을 열면 그가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또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 말씀은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내가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먹으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고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안식을 주시고 내가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또한 그분도 내 안에서 안식하면서 교제하는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연합의 역사가 일어난 거, 말씀에 의해서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님의 은혜에서 연합의 역사가 일어난 거, 이것이 그가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함께 먹고 마시고 거하는 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할 수 있는 집, 예수님이 정말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의 몸, 그의 그릇이 정말 내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우리 돌아봐야 돼요.
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장사한 이야기가 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나오느냐. 이거는 사건 속에 일어난 일이에요. 내가 먼저 아버지 집에 가서 장사를 지내겠나이다.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내가 먼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를 장사 지내겠나이다. 라는 얘기는 내가 육체의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를 따르겠나이다. 이 말을 한 겁니다. 내가 육체의 일이 이러한 일은 저러한 일, 이러한 저러한 거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고 고민해야 되고 걱정해야 될 육체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나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내가 좀 어떻게 해결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많아요. 육체의 문제를 먼저 걱정하고 육체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리고 그게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보면 아니 지 아비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도 안 치르고 이 아버지를 버려버리고 따르라는 이 예수님은 정말 잘못된 가르침을 준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에 장례 풍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헤브라 카디샤라고 말하는데 이 헤브라 카디샤라는 풍습은 뭐냐면 장례가 있으면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지 않아요. 헤브라 카디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원해서 모여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헤브라 카디샤의 멤버가 되어진 것은 굉장한 이 사람들한테 자랑스러운 프라이드가 되어지는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러한 선행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당신들이 그것을 조인하는 것을 아주 기쁨으로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장례가 일어나면 가족들은 그 장례에 전혀 참여하지를 않고 이 헤브라 카디샤가 장례 절차를 다 치릅니다. 어차피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이 장례를 치르는 헤브라 카디샤가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너희들 그 율법을 주고 그 규례를 통해서 너희들 곁에 있는 그 규례에 얽매이지 말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규례에 얽매이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도 하는 거지만 다시 말하면 육체의 일에 얽매이지 말고 그리고 먼저 영의 일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장사는 누구에게 맡기라?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해라. 지금 네 아비는 육에 대해서 죽은 자요. 또한 그 헤브라 카디샤의 그 규례를 따라서 즐거움으로 정말 자랑스럽게 그 일을 참여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아닌 율법적인 그 규례를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 육체의 것이 중요하고 육체의 것으로 뭔가 의롭다함을 얻고 육체의 어떤 노력으로서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그들 안에 예수님이 없는 죽은 자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이 알아서 하게 하고 너는 산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산 자가 되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8절에 한 말씀이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처럼 율법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생명을 주는 단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와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사야서 26장을 한번 가보겠어요. 3절 4절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자,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말은 반석 위에 그 믿음의 집을 세운 자를 말합니다.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웠는데 그 반석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반석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그 십자가가 나의 반석인데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그 위에 믿음의 반석의 집을 견고하게 세운 자, 심지를 굳건하게 박은 자예요. 기둥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둥을. 그러한 자는 견고한 자라서 두 번이나 말합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그 심령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평강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안식하고 안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두 번을 더불어 말하는 거, 하나님이 두 번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약속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거할 처소가 된 자, 그런 자가 심지가 견고하게 세워진 자예요. 이런 사람은 심령이 누가 거하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는 그가 주를 뭐하기 때문에? 같이 해봐요. 뭐하기 때문에? 신뢰함이니라. 신뢰함이니. Trust in God. Trust in Jesus.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으니까, 그 믿는다는 것은 신뢰, trust가 들어간 거예요. 완전히 믿고 맡기고, 그리고 조금도 의심 없이 완전히 자기 자신을 맡긴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는 평강하고 평강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영원히 trust하라는 거예요. 지금 트러스트하기 시작했다면 영원히 그분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신뢰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분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은 변하지도 아니하시는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이삭에게 하시고 야곱에게 맹세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근데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걸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걸 우리가 믿게 됐고, 성령님이 오신 것을 통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나의 구원인 것을 믿는다면 그분을 영원히 우리가 신뢰하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사는 자, 그가 바로 하늘 아버지 집, 영원한 그 집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사는 자다. 이것이 영원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은 그분은 흔들림이 없는, 결단코 깨지지 아니하는, 그 어떠한 권세도 그분을 깨트릴 수 없는 권세자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권세도 깨트릴 수 없는 자라는 것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늘에 앉으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요. 예수님을 정말 나의 머리로 두는 몸이 되어지는 거. 그리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면서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보이는 육의 문제들 때문에 작심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을 붙잡고 신뢰함으로 평강을 누리고 누리는 그러한 자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을 네 가지 땅으로 표현했죠. 길가밭도 아니고 가시덤불밭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리나 유혹 때문에 염려 걱정해서 넘어지는 자가 되어도 안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자도 되어서는 안 되고, 강팍하고 정말 내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도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기경하고 뒤어 엎으는 역사, 흙을 깨트리는 역사, 그 안에 있는 돌과 모든 나무 뿌리들을 다 제거하는 역사,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광야의 삶, 우리 육체의 삶이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옥토가 되어질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거할 처소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는 자가 예수님이 머리둘 처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육체의 것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자가 예수님이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처소, 몸, 성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정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큰 깨달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어디든지 내가 따르리이다. 이런 말의 고백보다 정말 내 심령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머리로 임하시는 것이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